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에베소 6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은 나이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자녀들의 순종의 범위를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나 행실이 경건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행하는 부모들에게로 제한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 순종하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드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로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처럼 우리 주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불평등이나 우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종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화합과 복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평생에 걸쳐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실천하는 양상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또 부모의 필요가 바뀌어가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부모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때 혹 부모의 지시가 이치에 맞고 또 부모의 사랑이 확실히 느껴지기만 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준수하는 일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는 사랑이나 무조건 혼내기만 하는 훈계가 아니라 사랑과 훈계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자녀를 훈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경종을 울리는 교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녀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본문을 약간 바꾸어 풀었었습니다. 본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제시된 복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바울의 독자들은 주로 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율법의 수많은 명령을 지킬 의무도 없었으며 본래 율법의 약속들이 의도한 수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신학적 원리를 도출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임했듯이 이 세상에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구체적인 약속이 딸려 나오는 첫 계명입니다. 즉 부모에게 복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절대로 병들지 않거나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금언과 같은 지혜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언 1장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지혜에 주의하는 자녀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약속으로 잠언 1장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을 심각한 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결혼 관계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honor이란 진심 어린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경이 경외나 경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생각을 여쭙고 충고를 귀담아 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런 공경은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면서 재정적으로 섬길 뿐 아니라 부모님이 연로하여 약해지시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집에 모시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 자신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도와 보호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은 삶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진리의 교사이자 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은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되 마지못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복종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종을 명하셨다고 해서 부모가 가혹하고 매정하고 전제적인 철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장인 아버지를 향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뉴 잉글리시 바이블 역본에 보면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역본에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압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미칠 것 같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지혜와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와 억울함과 원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할 때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격려와 인정이 없습니다. 가혹하고 매정하고 꾸짖거나 학대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줍니다. 욕을 하거나 때립니다. 훈육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한 자녀를 편애합니다. 훈육이 잘못에 비해 부당하거나 극단적입니다. 과잉 보호로 성장을 막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거나 일관성 없고 공평하지 않은 규율을 강조한다거나 틈만 나면 비난하고 모욕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연약함이나 두려움 내지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의 마음에 화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한때는 철부지였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여 기를 죽일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5장 29절에서 자기 육체를 양육한다고 할 때도 쓰였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남편은 자기 몸을 양육하듯 아내를 양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사랑의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는 잘못을 교정해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계는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모든 노력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녀가 드러내는 아이다운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답게 뛰어놀고 싶어하는 의지와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의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뛰어놀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를 아끼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이 반드시 체벌의 필요성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제재하기 위해 적당한 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격리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물건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체벌을 꼭 해야 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감정적인 반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절제해서 해야 합니다. 결코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결코 자녀가 지금 내가 왜 혼나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도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훈계는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을 교정하게 만드는 일만이 바울이 말하는 훈계는 아닙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일보다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주는 일이 더 중요한 훈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계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구속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 부가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구속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자녀 양육에 성경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저서에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아주 어려서부터 혹은 Revised Standard Version의 표현대로 어린 아이 때부터로 이해하면 보다 좋을 듯하다. 이 표현은 꽤 성장한 어린이나 혹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막 유아기를 벗어나는 어린이로 이해해야 옳다. 아주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기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인상을, 임프레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첫 5개월 동안 아기들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곧 엄마의 사랑을 배우고 자신에게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배운다. 그리고 만일 지혜로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라면 순종의 의미와 자신의 의지를 더 높은 의지에 복종시켜야 하는 필요를 배운다. 이것은 아기의 전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본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순종과 복종을 배운다면 그렇지 않을 때 겪게 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부모 역시 그 고통의 순간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엄마 품속에 거하는 시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자녀 양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다. 아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때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성경을 자녀 양육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 일을 성취하라고 요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내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이 그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은 한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기 무섭게 또 다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곤 합니다. 심지어 출가를 하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메가다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옷을 입혀주며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